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흔히 이제 교회 가면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또 이렇게 증오하는 것이 성서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때로는 이렇게 착각을 하고, 또 예수를 모르는, 예수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적절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유쾌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그러한 적절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진정한 사랑을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적절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서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사랑의 크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의 크기가 곧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례는 정비례도 있고 반비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비례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 우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도의 열등감을 가지고, 또 자기보다 조금 미진하다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교만한 영적 자존감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 대한 적합한 사랑을 표현할 때 좀 부족한 사람도 감싸줄 수 있고, 영적으로 우월하고 탁월한 사람도 존중해주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앙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는 동료들을 사랑할 수 없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진정한 사랑의 사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제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적절하게 사랑하는 것을 오늘 좀 함께 배우셔서 우리 자신들도 적절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사랑해서 말을 하는데 상대는 상처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저기 고슴도치 엄마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 경비 아저씨 고슴도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슴도치 아저씨, 저기 학교에서 제일 이쁜 애가 우리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걔 도시락을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고슴도치 경비 아저씨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딸이 제일 예쁘더래요. 자기 딸을 주었대요. 그 다음날 고슴도치 엄마가 와서, 아니 왜 우리 딸 도시락 안 주었어요? 그래서 제일 이쁜 딸 주라면서요. 내 눈에는 다 예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예쁘게 보이는 그 고슴도치 딸을 엄마가 껴안아주면 껴안아줄수록 고슴도치 딸은 가시에 찔려서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데 상대는 그 사랑을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적절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뭐 저희도 시골에서 자랄 때 뭐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큰 학식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가난한 농부였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우리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랑을 표현해 줄 만한 그런 표현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았어요. 일제강점기 끝나갈 시절을 살았죠. 6.25를 살았죠. 우리나라 그 근현대화되는 격변의 시기, 5.16, 뭐 4.19 이런 많은 격변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적절한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적절하게 사랑이 표현되지 못해서 그 부모님들의 가슴에 있는 상처와 고통들이 함께 나오면서 엄마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적절하게 사랑이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은 할수록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성서적인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적절하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적절하게 사랑하는 이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걸 자기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애 이걸 왔다 갔다 혼용해서 쓸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자기애가 결핍할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자기애가 부족하고 자기를 적절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극도로 비하시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은 신령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요, 저는 정말로 쓸데없는 여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자기 비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을 하는데 적절한 자기애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나 얕잡아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기애가 결핍될 때 나타나는 징후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믿는 것을 자꾸 거부합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고 자신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난 세상에 쓸모없다라고 하는 생각. 쓸모없으면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라도 우울증이 있으시면은 첫째는 저한테 와서 기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바로 신경정신과에 도움을 받으셔서 약물을 조금 드시면 됩니다.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 심리 상담도 이렇게 한번 받아보시고. 우울증은 병입니다. 저도 병이 있어서 약을 먹습니다. 저는 전혀 자각 증상이 없는데 혈압이 높다고 약을 먹어서 혈압약도 먹고, 저는 전혀 자각 증상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고지혈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지혈증 약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치매를 예방하려면 뇌영양제도 먹어요. 또 뇌영양제도. 그러다 보니 하루에 약을 한 주먹 먹어야 밥 먹고 약 먹으면 배가 훨씬 부릅니다. 우리 자신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병이다. 약을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갑자기 정도원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그런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애가 결핍할 때 새롭거나 어려운 일을 도전하는 데에 머뭇거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는데 뭐 좀 한번 해보시죠. 나 같은 것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아주 거절을 하는 거죠. 김상인 집사 언제 왔어요? 앞에 왔네. 우리 나중에 갈 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도전을 안 합니다. 뭘 하라고 하면은 자꾸 머뭇거려요.
뭘 좀 도전해서 이것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잘하는 사람들이나 하라고 그러세요. 난 못해요. 이렇게 하는 증세들이 뭐 전혀 없다면 교만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이렇다면은 자기애가 부족한 모습일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거나 타인으로부터 자주 소유감을 느끼는 경우. 극한 소유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 중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 자기애가 결핍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약품이나 아니면 알코올로 현실 도피의 방법을 찾는 것. 약물은 마약이죠.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할 때 이런 약물들을 사용할 때 자기의 결핍의 증거일 수 있다. 여섯 번째, 현실 문제를 직면하면 현실을 돌파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려는 성향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나도 이 7개의 문항 중에서 한 서너 개는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자존감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성서적인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자기가 결핍할 때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자살 충동을 자꾸 느낀다면 이건 신경정신과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수무강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증후들이 있을 때 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적절하게 사랑하는 자기애가 부족한가? 첫째는 어렸을 때 유아기에서부터 적당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 적당한 사랑의 결핍, 유아기부터 나타나는 사랑의 결핍이 바로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사랑을 받고 자라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때로는 권위자로부터 적절한 사랑을 받고 자라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감정이 바르게 자라나고 그 바르게 자라난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바르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이 바르게 자라나지 못하니까 우리는 적절하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의 감정을 바르게 표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은 딸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딸들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딸을 줘야 될 것을 넌 딸이니까 참고 아들을 이렇게 준다고 할 때 그 딸들이 바르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기 딸을 자기 엄마도 나중에 자기가 엄마가 됐을 때 딸을 사랑해야 되는데 딸년이 이러면서 이렇게 유전처럼 이렇게 습관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자기에 대한 결핍의 부족일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 안에서 자존감을 잘 키워왔으면 건강하게 사랑을 표현할 텐데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른이 돼서도 적절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혹시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상처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했던 감정, 어쩔겠어요. 이제 지나간 일. 그러니까 다음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죠.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이런 적절한 자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가? 끊임없이 비난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비난의 소리는 사람들이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소리도 있고 이제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사단이 비난하기 때문에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을 몹쓸 것이라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자기 안에서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자기를 더 비천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때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주변에서
비난의 화살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어집니다. 저도 끊임없이 목사에 대한 비난의 화살. 지금은 제가 살찌는 이유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살을 찝니다. 이 비난의 화살 끊임없이 유일하게 교회에 나오는 낙이 있다면 목사 씹어대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목사에 대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면 그 목사가 자존심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뭐 제 방에 와서 서류를 훔쳐가는 경우는 몇 번 없었지만 방 안에서 이렇게 와서 서류 훔쳐가지고 와서 당위에서 이거 했구나, 다음에는 이거 하겠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면 목사가 자기에 대해서 내가 문단속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님 또 지금 막 누가 막 비난의 화살을 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런 때는 옛날에 이선희가 부른 노래처럼 옛날이요. 지난날 이야기예요. 지난날 이야기.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기꺼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나를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면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를 부추겨서 적절한 자존감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그의 사단이 공격하는 치명적 약점이 낮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자기애가 나타나는 자기의 결핍 현상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징후들과 이러한 과거에 잘못되어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적절한 자기애가 없을 때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다시 적절한 자기애를 우리는 함양을 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성적인 면에서도 건강한, 인간적인 면에서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나의 현재의 모습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앞에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더욱이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적절한 자기애를 함양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를 잘 해줍니다. 다른 사람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알았어 용서해줄게 이렇게 용서해줍니다. 그런데 잘 용서가 안 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그런 것을 다 하다니, 내가 그런 사람하고 내가 말을 섞다니. 우리가 뭐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만한 콩알을 이만한 눈덩이로 불려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그런 사람하고 말을 섞다니, 앞으로는 그런 사람 말 안 섞어야지. 아이고 찌질이, 이렇게 스스로를 탓할 수 있어요. 그런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지. 이제는 찌질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나를 용서하고 이제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할 수만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보상을 받으면 좋습니다. 사케오 같은 경우도 내가 누구에서 훔쳤으면 내가 5배 갚겠습니다, 4배 갚겠습니다 하면서 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누구와의 형제와 화합할 일이 있다,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놓아두고 가서 형제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 용서를 하고 보상해야 될 게 있으면 보상하고, 보상 받으면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상할 수 없는 경우예요. 부모님이 소천하셨다거나 어렸을 때 큰 상처를 주던 선생님이 이미 이 땅 백성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 자신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아는 것들은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시각을 고치고 자기 자신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난 날은 지난 날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지난 날에 적절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관용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발판이 놓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검다리를 놓으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가장 값진 존재,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기애를 함양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을 값진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세상의 소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값진 일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값진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값진 일에 우리 자신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목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목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상에서의 성취에 가능한 목표,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들을 가장 가치 있는 사람 만들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가장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때때로는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그 일이 바로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매일 절제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이렇게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영혼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를 가장 잘 사랑하고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그 고귀한 목적을 이루면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리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인지적으로 깨닫고 지식적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현재 상태의 모습을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 우리를 가장 적절히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